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비가 내리고 나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주춤되던 벚꽃들이 일제히 피어났고 개나리가 있는 경사면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새순이 돋고 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이 시의 첫 소절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었죠. 나무는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둠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계절의 끝은 다음 계절의 시작이죠. 봄은 겨울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죽은 듯한 봄나무 가지 끝에서 생기 없는 개나리 가지 끝에서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봄이 시작합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화단에 핀 꽃잔디를 좀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군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오가면서 꽃잔디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첫날은 대여섯 개 정도 보이더니 오후에는 한 10여 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 날엔 한 20여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반 이상 활짝 피었습니다. 그 장면이 좀 빠르게 이렇게 돌려보면 필름을 돌리듯이 마치 화가가 붓에다가 보라색 물감을 잔뜩 칠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꽃잔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이 꽃잔디를 이렇게 어루만져 보았어요. 예뻐서 꺾지는 않고. 그런데 그렇게 쓰다듬다가 그만 가시 같은 것에 콕 찔려서 깜짝 놀라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따가워 하고 소리도 냈어요. 이게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그 아래쪽에 겨우내 바짝 마른 잎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가시처럼 있는 거예요. 제가 콱 잡은 것도 아니고 살짝 어루만지다가 약간 좀 데었을 뿐인데 아주 그냥 바늘에 찔리듯이 저를 찔렀습니다. 새잎이 난 곳은 마른 잎들이 떨어졌는데 아직 잎이 나지 않은 곳은 그 마른 잎들이 가시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들이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잔디에 그 마른 잎이 가시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괜찮아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거죠. 자기도 몰랐던 자기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누군가를 찌르는 거죠. 상대도 놀라고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가시가 되는 것일까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그대로 두면 이게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거짓과 어떤 탐욕과 미움이 쌓여갈수록 가시가 되는 겁니다. 추운 겨울 동안 꽃잔디 잎은 말라서 가시가 됩니다. 하지만 봄이 되어서 햇빛을 받아들이면 새 잎들이 나는데 이때 그 가시처럼 있던 새 잎들이 잎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이 새 잎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부족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마음은 거칠어지고 가시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잘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귤나무엔 가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시나무라 부르지 않고
귤나무라 부르는 것, 그 나무에 향기로운 귤이 열리기 때문이다. 장미나무엔 가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시나무라 부르지 않고 장미나무라 부르는 건 그 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기 때문이다. 아, 참 좋은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가시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귤과 장미꽃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귤이 되고 장미꽃이 되어서 우리의 가시가 부드러운 잎들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이 군복무를 위해 떠나는 날 아침에 예전에 저희 모친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밥을 새로 짓고 따끈한 국과 함께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들이 군대 떠날 때 혹은 먼 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챙겨주셨나요? 네. 그날 아침 어머니 마음은 마치 아들이 당장이라도 못 먹고 지낼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그 후에 외박이나 휴가를 나와 집에 가면 어머님은 제일 먼저 저에게 물으셨어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네. 이게 어머님들의 제일 먼저 하시는 대사죠. 그냥 하는 소리 같았는데 여기엔 어머님들의 본능과 같은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막 낳았어요. 자연분만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자녀를 낳았어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죠. 그게 아주 본능과 같은 거죠. 젖을 물리고 그 태어난 아기는 젖을 빨고 그 동작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먹이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여기 15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흔히들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 먹자고 하는 일 저는 동의하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목적이 되면 우리 삶은 비굴해져요. 네. 그러나 먹고 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이건 동의할 만한 일입니다. 먹는 일이 중요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 의미와 뜻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묵은 빵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구워내는 그 빵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어서 굳어진 말씀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선한 말씀빵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어째서 유월절 식사를 꼭 하시려고 한 것일까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구원의 날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해방으로 옮겨가는 거죠. 첫 유월절 때 이스라엘은 잡은 양과 무교명을 먹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해방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 공통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이 마지막 식사 공통점이 뭐냐?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어쩌다가 혼자서는 그런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서 먹으면 그 맛이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참 맛있네, 참 좋다 할 때는 그 식탁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하고나 식탁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상류층은 평민들과 식탁을 마주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혹은 죄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는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방인이든 죄인들이든 상관없이 함께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분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와 함께 먹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먹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는다고 수군댔지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 감동했어요. 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지금 보기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이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하고는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부정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울타리 없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께 감동하여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고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라고 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죄인, 부정 타는 사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구원이 임했다. 그 당시 최고의 찬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옛말에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화이부동. 군자는 화합을 이루지만 쉽게 동화되지 않는 사람. 잘 어울려요. 그러나 함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불화. 네.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지만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 친한 척하고 가까이 하는 척 하는데 이 사람은 왠지 불편해. 그렇죠? 이게 소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동의불화입니다. 스스로 고귀한 척하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화이부동의 주님이시죠.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는데도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하고도 어울리십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누구라도 밀어내지 않고 다 듣고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과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어떤지 바리새인들처럼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해지려는 듯 하면서도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나는 소금이야 하는데
녹는 것을 두려워요. 녹기 싫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든 어딘가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녹는다고 해서 소금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함께 앉고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 믿음을 꼭 간직하고 지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차리신 밥상을 함께 나눈 사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함께 먹는 사이가 되는 게 복음 진리인 것이죠. 함께 먹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전하고 무슨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은 성만찬을 제정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성만찬 예식 예문에 들어갑니다. 6월절 식사를 꼭 하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떡을 가져, 빵을 가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감사기도 하고,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주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고, 떼어, 주다. 이 네 단계가 바로 성찬의 동작입니다.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도 똑같은 동작으로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다, 붓다. 예. 저는 이 주다와 붓는다는 말씀이 묵직하게 와 닿았습니다. 준다는 동작은 아주 의미 있는 동작이에요. 빵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얼마든지 돼요.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갖는 거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준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전부를 주든지 떼어주든지 상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권리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위하여 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내 몸. 내 살이 아니라 사실 몸 전체를 준다. 그리고 새 언약을 위해서 부어 줍니다. 이 몸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그러면 내 몸 안에 흡수되어서 내가 살아가듯이 예수 정신과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을 먹듯이 빨아들여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주어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말로 전하는 소리, 그거 복음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무언가를 통하여서 전해줄 때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를 위하여 붓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일생은 위하여 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고 나누는 모든 음식은 다른 생명을 위하여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되는 것이, 반찬의 한 조각이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기를 주어서 나를 먹게 해서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이 내어준 것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 아닌 것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성찬으로 먹어야지 단순한 식욕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먹방 영상이 참 많아요. 저녁 때 텔레비전 켜면 6시 내 고향, 생방송 오늘 반드시 나오는 게 먹방이에요. 먹는 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식욕과 미각을 자극할 뿐 그 안에는 생명을 위한 경외심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들 모임의 중심은 식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단이 있고 이렇게 회중석이 있고 하는 그런 예배실이 없었어요. 그렇게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집에서 작은 공간에서 서로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애찬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억하고 사랑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먼저 전해주지 않고 음식 먼저 나누었다는 거예요. 빵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먹기, 나눠 먹기를 실천했습니다. 그 식탁의 이름이 바로 아가페 식탁이었습니다. 거칠고 불안한 시절을 살면서 사람들은 그 아가페 식탁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면 복음 먼저 전하지 마시고 같이 식사 한번 하세요. 아유, 그쪽 생각이 났어. 밥 한번 먹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시간 어때? 내일 어때? 아유, 얼굴 좀 보자고 식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복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아유, 요즘 많이 힘들지? 하면서 힘내. 이 정도만 말해도 그 사람은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해장국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 해장국으로도 시를 져요.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가 여기 있다. 콩나물 해장국 뚝배기에 찬 손을 대고 있으면 콧잔등이 시큰해진다. 어디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랴? 이게 해장국이라는 시의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아가페 식탁이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지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강저신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제일 끝에서 주님은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 말을 싹 흘리십니다. 차라리 안 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셨으면, 상심이 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한 식탁에서 빵을 떼고 나눌 때 그중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실 것을 알아요. 이 말을 하자 일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이때 여러분,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복음 묵상으로. 함께 빵을 떼던 손인데 이제 이후에는 배신의 손으로 바뀝니다. 구원과 해방을 위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손인데 그의 손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뇨? 그게 인간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도 얼마든지 나를 등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거죠. 여기 무엇을 판다라고 할 때 그 파는 대상은 무엇을 판다 하면 그 대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네. 나를 판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이 마지막 식사만이 아니라 그동안 3년 동안 늘 같은 식탁에서 먹고 지낸 사람, 동고동락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팔아 넘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한 식탁에서 먹고 나누는 관계인데 어떤 마음 상태가 돼야 그 사람을 팔아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내면의 상태가 생각이 어떻게 돼야 예수를 팔아 넘겨 버려야겠다 이런 결정을 할까요?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돈을 좋아하는 사람라고만 나와 있어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사람의 관계를 나와 당신, 나와 그것으로 구분했습니다. 나와 당신은 뭐예요? 상대를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돼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으면 최소한 선을 넘지 않아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힘들면 적당하게 거리를 둘 뿐이지 그 사람은 물건 대하듯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으로 보는 사람은 상대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그것처럼 대해요. 물건처럼 대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안 좋은 거죠. 사물로 비인격체로 대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없고 그 관계는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필요할 땐 가까이 하지만 필요 없을 땐 매몰차게 내버립니다.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잘 알고 스승과 제자 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한 상에 둘러앉던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배신은 깊이 찌르는 비수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나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를 신고했어. 그러면 저딴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건너가지만 늘 같이 한 상에서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신고했어. 얼마나 아파요. 유다는 무슨 이유로 스승을 팔려는 것일까요? 단순한 돈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유다가 분명 예수님께 실망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자기 뜻에 맞지 않다든지 자기 기대와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그냥 결별하면 될 텐데 팔아 넘긴다뇨. 세상이 이렇게 비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손도 늘 한 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동의로서의 신앙. 그냥 괜찮네요. 동의 수준. 신뢰, 충실함, 충성이죠. 그 다음에 보는 관점.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동의냐, 신뢰냐, 충성이냐, 나의 가치관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중에 충실함이 있어요. 충실함, 충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한자의 충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충자에 그 아래는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충실함의 반대는 배신이에요. 달리 말해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얼마든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면 누구든지 배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나의 중심에 사랑이 임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심으로 유지해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중심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중심의 가장 완전한 것,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의 길로 엇나간 이유는 제가 단언하기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차리신 그 사랑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충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신 하나님, 주님은 죄와 상처로 가시뿐인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감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나누며 함께 먹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에 그치지 않고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